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다 함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참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다주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참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의 바다로 내 맘껏 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는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하려 보냐. 언덕을 떠나서 참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참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자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곧 내놓은 저 깊은 데로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참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참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다주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참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실로암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맘속에 살아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진노함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다시 한번 하실게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나
진로함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주여 당신께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진로함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 말씀하시면 다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수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묵상하시면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올해 마지막 좀 추위가 아닐까 싶어요. 추운 중에서도 무사히 잘 이 자리에 도착하셔서 너무 감사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2월 9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자의 이에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리도다. 이르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윤은기 성도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간 지난날에 우리를 먼저 돌아보게 하시고 연약함과 죄악과 허물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매주 예배 속에 받는 은혜와 예배의 결단이 오늘의 것이 아닌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리스도인처럼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닮는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먼저 기도합니다. 들벅교회가 이름처럼 세상에 벗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교회 가운데 많은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또한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항상 섬겨주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힘과 세임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언제나 웃음과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개인의 사정과 건강 그리고 사업의 문제로 함께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님이 있다면 우리에게 한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도 하나의 은혜를 가지며 하나 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말씀을 위하여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매주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닌 삶의 현장에서 세상을 이겨나가고 또한 결단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전환점이 되어지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이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주시는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살짝 이쪽으로. 오케이. 한번 해볼까? 잠깐만. 자, 잠깐 준비 좀 할게요. 오늘 제 특성인데. 해볼까? 아니 지금 마이크 테스트 때문에 그래. 아니야? 지금은 안 돼. 자 원래는 오늘 요거 때문에 원래는 오늘 제이하고 연우가 하려고 했었는데 연우의 지난주에 급작스러운 부상으로 저희가 딴 사람이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이가 자기 책임은 마무리하겠다. 그리고 연우 알고 있어. 하울링 때문에 연우 응원차 혼자 준비했어요. 자 오늘 제이의 특성은 너와 나의 모습이를 율동과 찬송으로 할 거예요. 일단 박수 한번 주세요. 잠시만요. 아직 자 화면 괜찮습니까? 화면 괜찮고 잠시만요. 자 박수로 다시 한번 청해 듣겠습니다. 음악 틀어주세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예수님 축복이 흘러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 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 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 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자, 차려 경례 박수. 이게 여러분이 그러니까 여러분은 제1을 보잖아요. 근데 제1을 보는 여러분을 저는 보잖아요. 요 모습이 정말 이쁜데 다들 그냥 요걸 못 보여줘 갖고 제가 좀 안타깝습니다. 제 화살표 나한테 쏜다 그랬는데 나한테는 한 발도 안 쐈네. 여러분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하여튼 저희가 지난주에 연호 다치고 나서 걱정도 너무 많이 하고 그래서 그냥 사실은 다른 팀들이 이번 이 특송을 준비했었는데 저희가 연호도 응원하고 자기가 하겠다고 급하게 하긴 했어요. 하여튼 열심히 잘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화이팅!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히브리서 11장을 조금 펴주세요. 히브리서 11장. 신약성경 364페이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이 좀 길긴 한데요. 오늘 조금 저희가 공부로 하는 입장에서 오늘 조금 히브리서 11장이 원래 1, 2절로 제가 잡았는데 조금 다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금 빨리 히브리서 11장을 전체를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저희가 빨리 교독으로 한번 쭉 읽어볼 테니까 이 내용을 한번 잘 생각하시면서 한 40절이니까 조금 길긴 한데 그래도 오늘은 좀 공부 차원에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한 절씩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시작할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른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의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한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배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전체를 중심으로 해서 믿음은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희선이 조금 젊었을 때예요. 제가 최근 사진이 없어서
작년 여름 사진을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주에 희선이하고 희선이 엄마가 여기 있는데 제가 옆에 있었어요. 희선이 엄마가 희선이한테 희선이 보고 저분 누구야?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희선이가 저 정도 이제 알 거라고 엄마가 생각했나 보죠. 희선이가 저를 쭉 보더니만 뭐라 그랬게요? 희선아 이분 누구시지? 그랬더니 하나님? 그런 거예요. 자, 그걸 듣는 희선이 엄마와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가 난 겁니다. 완전 화들짝 놀라가지고 아니야! 아니라고! 이렇게 하나님 아니야!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야, 나 하나님 아니야. 또 희선이 엄마한테 아니야 목사님이 하나님 아니야. 막 난리가 났습니다. 희선이가 이제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상황이란 어떤 분위기는 알겠어요. 이제 뭔가 늘 앞에 뭔가 나와 있으니까 뭔가 높은 사람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약간 들었나 보죠. 그래서 평소에는 목사님이라고 아마 했을 텐데 그날 약간 긴장했는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바람에 모두를 경악하게 하는 순간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당연히 아니죠. 목사를 하나님으로 알면 큰일 납니다. 목사는 하나님이 아닌 건 분명하죠. 그럼 여러분, 목사의 설교는 하나님의 말입니까? 자, 목사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목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제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통 우리가 받아들이도록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듣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사실은 목사의 설교와 하나님의 말씀을 거의 저희가 좀 등치시켜서 보통 생각하도록 교육받았고 저희들도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자세라고 배워왔습니다. 맞죠? 자, 그럼 여러분, 제 설교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어때요? 아니에요? 아니면 왜 듣고 있어요, 여기서? 그렇잖아요. 제 말 들으려고 여기 계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목사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을 이유도 없고 이 말씀에 순종할 이유도 없잖아요. 굳이 제가 하는 말에 여러분이 움직일 이유는 없으니까. 전 하나님도 아니고 제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라면 그럼 이건 대체 뭔가 이런 생각도 들죠. 자, 그런데 왜 우리는 목사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듣자고 했냐면 사실은 그 전제는 뭐냐면 그 목사의 설교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제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약간의 착오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성경의 말을 목사가 설교하기 때문에 그 목사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처럼 듣고 그게 잘못 생각하고 나가다 보면 목사를 곧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그렇게 오해하고 착각하는 경우도 사실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목사의 설교는 목사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며 목사의 설교 자체도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죄송해요.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목사의 설교가 그 성경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목사의 음성과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지 그 목사의 설교 자체는 하나님의 말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목사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은 믿고 들으려고 여러분이 앉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분명한 전제 조건이 있어야 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목사의 설교와 성경의 정합성이 이루어져야만 우리는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여기서 정합성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 성경이 말하는 바와 목사의 설교가 모순되거나 왜곡되지 않고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정합성이라고 저희가 명명한다면 다시 말하면 목사가 그 성경에 있는 내용이 정확하게 그 성경에 말하는 바를 정확하게 이야기했을 때 음성을 통해서 여러분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또 목사의 설교를 듣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그 목사의 설교와 성경의 정합성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를 저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합성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목사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정합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목사의 말이잖아요. 그냥 개인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설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목사가 설교하는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내가 이 정합성에 성경과의 정합성에 맞는 설교를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들이 성경 갖고 설교하면 다 정합성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목사의 설교가 정합성과 벌어지는 경우가 종종 아니 왕왕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게 어떤 경우에 그러냐면 이게 굉장히 위험성이 많은 건데 어떤 경우냐면 일단 첫 번째는 성경 자체가 좀 어려운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 같은 설교자들이 성경을 보고 연구할 때 잘못할 수 있는 위험성이 일단 있습니다. 뭐 전혀 없지 않아요. 분명히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점이 위험한 거냐면 목사가 갖고 있는 개인의 특성이 성경을 바라보고 설교하는 데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 목사가 갖고 있는 어찌 보면 신념 또는 그 설교자가 갖고 있는 어떤 소망, 더 나가서 그 사람의 성격까지도 때로는 성경을 보고 해석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목사님이 지금 막 성전을 크게 짓고 싶은 욕망이 강하면, 그렇죠? 그럼 어디 성경 보려고 하겠어요?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 지은 얘기로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본문도 취할 수 있는 요소가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알듯이 목사의 어떤 정치적 성향이 성경을 해석하는 대로 당연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의 성향이 나는 부자를 좋아하고 목사가 부자거나 가난하면 때로는 부자적 시각으로 성경을 보기도 하고 가난한 자의 시각으로만 성경을 보기도 하고요. 따라서 목사가 갖고 있는 수많은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배경에 따라서 성경을 볼 때 정합성이 어긋날 수 있을 만한 어떤 상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만약에 그래서 그 목사의 개인적인 성향이 들어서 성경을 왜곡하거나 성경이 원래 그 얘기가 아닌데 그 얘기를 하게 된다면 그거는 목사로서는 정말 큰 문제이고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성도들의 신앙적 건강은 굉장히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목사는 늘 생각합니다. 그 설교자는 이 본문을 내가 정합성에 맞게 제대로 설교하고 있느냐. 그런데 사실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목사 자신의 어떤 개인적 특성은 배제되고 성경의 말씀만 오롯이 전할 수 있는 설교자는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누구나 어느 정도의 영향성을 갖고 성경을 보기 마련이에요. 문제는 그 위험성을 스스로가 알고 있느냐,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느냐 정도는 차이가 그건 분명히 해야 되지만 누구도 완벽할 수는 없다. 그래서 늘 긴장하면서 그 정합성, 내 개인적인 생각이 여기 들어가지 않도록 그리고 오롯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를 성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설교자의 되게 중요한 덕목이기도 하고 필요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부분도 성도들도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성도들이 어려운 건 뭐냐면 성도들이 성경과 목사의 설교가 정합성이 맞는지를 판단할 능력이 있을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성도님들은 목사가 설교하는 내용이 성경의 내용과 정합성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를 판단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당연히 쉽지 않겠죠. 목사도 잘 못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그냥 무조건 그것을 별로 생각하지 않고 보통 이 목사의 설교가 올바른 설교다 아니냐를 어떤 식으로 판정하냐면 첫째는 그 목사님의 교회가 크기가 크냐 안 크냐 이런 거 영향 꽤 미칩니다. 그렇죠?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면 뭐 바르게 말씀하시겠죠. 이런 게 우리 안에 선입견으로 있잖아요. 또 그분의 학력이나 그분의 업적 또는 그분의 특정한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또는 그분이 얼마나 유명하냐 스피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나냐 또 이게 내 교회 목사는 무조건 믿으려는 경향이 또 있기도 하고 뭐 이런 영향이 있어서 사실 이런 것들의 목사의 설교에 그 권위를 인정하는데 많이 저희가 의존하는 것들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또 어떤 부분도 있냐면 그 설교를 듣는 사람의 입장도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보통 목사님의 설교 중에 내 생각이나 내 믿음과 일치하면 그건 하나의 말씀을 보통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이나 내 믿음하고는 별로 차이가 나면 그거는 잘 안 받아들이는 것도 또 청중의 입장이죠. 그러니까 내 생각과 맞다고 생각하면 그건 이건 하나의 저분 하나의 말씀 잘 전하네 이러고요. 또 반대면 저 목사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약간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죠. 그러나 명확한 건 그 목사의 뭐 교회의 크기나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이렇게 중요한 기준이 안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건 그 목사의 설교가 정합성에 맞느냐를 생각하고 저희가 주의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소위 말하면 요즘
그 이단교회 소위 말하는 데가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모릅니다. 말빨도 좋고요, 뭐 능력도 있고 뭐 울창하죠. 그거의 문제는 뭐냐면 정합성이 없는 겁니다. 그게 이단의 가장 큰 문제인 거죠. 따라서 저는 우리 성도들도 이 정합성에 대해서는 좀 깨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성도들이 이 정합성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좀 키웠으면 좋겠고, 그 방향성으로 저도 노력하고 있고 함께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런 생각은 들어요. 야, 내가 이렇게 설교하고 또 이렇게 설명한다고 해서 성도들이 이 전문적인 성경 공부를 신학 공부를 하지 않고 이 정합성을 판단할 수 있을까라는 개인적인 우려는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 설교를 제일 많이 든 게 저희 집사람이잖아요. 저희 집사람이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시중에 나오는 성경 교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쭉 보다가도 뭐야, 이 말씀을 왜 여기다가 붙였지? 이렇게 반문해요. 보여요. 이제 우리 집사람도 이제 하도 듣다 보니까 이 성경을 여기다 넣으면 좀 이상한 것 같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희망이 있다. 여러분들 열심히 듣다 보면 저희가 이 정합성을 100%까지 판단하는 건 전문 지식이 없으면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어려운 얘기기도 해요. 그러나 그래도 이 정합성의 60, 70% 정도의 파악은 내가 조금만 관심을 갖고 바라보면 충분히 저희가 어느 정도 판정할 수 있는 능력은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정합성에 대해서 꼭 생각하시고 그것도 여러분이 늘려가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만약에 그 정합성이 맞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니까요. 정합성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정합성과 관련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혼란이 많았던 본문 중에 하나가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의 본문이에요. 그 중에 제일 핵심이 이거였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 이 말씀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설교에서도 많이 듣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일단 이 말씀 자체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이게 무슨 말이지? 약간 수수께끼 같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머릿속으로 팍 들어오는 문장은 아니란 얘기예요. 이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뭔가 알 듯하면서도 잘 모르겠는 말씀이죠. 근데 어렸을 때 제가 이 말씀을 갖고 설교를 들었을 때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된다고 믿는 것이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꿈을 크게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구하면 그 꿈이 성취될 것이다. 믿음은 내가 꿈꾸는 꿈이 비록 눈앞에 현실이 될 것 같지 않더라도 내가 믿으면 현실이 된다는 그 생각을 믿음이다. 그래서 꿈을 크게 갖고 그 꿈이 반드시 될 거라고 믿고 바라보자. 믿음은 그런 것이다 라고 어렸을 때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다른 식으로 이걸 바람의 봄의 법칙이라는 말로 붙이기도 했고요. 바라봐야 된다. 또 다른 식으로는 제가 어릴 땐 이걸 4차원의 영성이라는 의미로도 배웠습니다. 이 믿음이 저한테는 제 어린 시절에는 제 믿음의 굉장히 큰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목회자가 되기로 결정하고 나서는 막 얼마나 꿈을 크게 꿨는지 모릅니다. 하여튼 될 거라고 생각하고 바라봐야 되니까 될 거라고 생각하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막 수만 명, 수천 명 앞에서 막 설교하는 것도 꿈꿔보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막 이렇게 기도도 하고 어린 시절에는 이 믿음이 제가 갖고 있는 믿음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이 말씀과 이 말씀의 본문과 이 내용의 정합성은 맞을까요? 자,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정합성을 따질 때 크게 이제 큰 틀에서는 이렇게 따질 수 있습니다. 이 말이 그리고 그 설교의 메시지가 예수님의 가르침하고는 좀 정합성이 맞나? 이걸 이제 먼저 큰 틀에서 한번 따져보면 좋아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같나? 같은 의미인가? 혹은 그거와 정합성이 맞나를 생각하는 거죠. 이런 바라봄의 법칙과 같은 이런 게 예수님의 가르침과 비슷할까요? 조금 안 맞는 것 같죠. 왜냐하면 예수님께 온 부자 관원에게 야, 네 재산을 다 가난한 자에 두르고 나를 쫓아.
예수님을 쫓는 건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쫓아오라 그랬는데 이거는 자기를 굉장히 긍정하고 인정하고 자기의 꿈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원한다는 약간 이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물론 예수님의 가르침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지만 예수님의 가르침하고는 뭔가 결이 좀 다른 느낌은 약간 든다는 얘기죠. 자, 일단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은 일단 들어야 되고요. 두 번째, 그렇다면 과연 이 말씀은 이 내용을 보증하고 있느냐? 이 설교의 내용을 이 말씀의 정합성에 맞느냐라는 본문의 내용과의 정합성을 따져봐야겠죠. 자, 오늘은 이 본문의 정합성을 좀 따져보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이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리스도인에게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냐 없냐를 갖고 그리스도인들은 구별하기도 하고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도 받고 한다는데 대체 믿음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좀 새롭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맞추어서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자, 시작할게요. 본격적으로. 지난주 말씀 끝부분이 이거예요. 오직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지난주 말씀 잠깐 떠올려 보시죠.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인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렸죠.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거슬러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되게 지루하고 재미도 없고 어쩔 때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들이 그 부분을 되게 힘들어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하지만 그곳에서 그런 유혹들을 우리가 인내하고 견디면서도 그 길로 쭉 나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한 자, 그런 인내를 가진 자가 결국은 믿음을 가진 자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면서 히브리서 이 기자는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면 뒤로 물러나가면 안 된다. 우리는 세상으로 더 빨려 들어가면 안 된다. 우리는 영혼의 구원함을 이루는 믿음을 가진 자다라고 우리를 규정해 주면서 이야기하면서 지난주에 말씀이 끝났거든요. 오늘 11장 1절은 바로 거기서 바로 이어나오는 구절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믿음은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이 내용은 이 믿음을 가진 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나간다고 보시면 이해가 좀 되죠. 그래서 여기서 믿음이라는 말 자체가 약간 여기에 정의 형식으로 믿음은 무엇이다 이렇게 정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약간만 확장시키면 믿음은 혹은 믿음을 가진 자는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뭐라고 정의하냐면 뭐라고 그랬냐면 믿음은 곧 실상이고 증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장 구조상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주어는 믿음이고요. 주격 보호는 실상과 증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과 바라는 것은 그것을 이제 꾸며주는 이야기고요. 자, 그러니까 짧게 나오면 믿음은 실상이고 증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자, 이게 왜 우리한테 어렵게 느끼냐면 실상, 요게 이제 실체, 실현 혹은 확신 이런 식으로 쓰이는 단어고요. 증거도 우리가 뭘 증거, 그러니까 증거니까 확실하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쓰이는 단어인데 실상과 증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 객관적인 사실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객관적인 실체가 있고 증거가 있을 때 우리는 그걸 객관적인 사실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실상과 증거는 객관적인 사실을 의미하는데 보통 믿음은 어떤 거냐면 이런 객관적 사실이 없을 때 증거도 없고 실체도 보이지 않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으로 확신할 때 믿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사실 말하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부분을 그냥 물론 영어 번역에서는 이걸 확신으로 번역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믿음은 확신하는 거다. 이렇게 하면 조금 이해가 되죠. 믿음은 확신하는 거다. 자, 그럼 그 뒷얘기를 한번 보죠. 뒷얘기는 뭐냐면 바라는 것들을 확신하는 거다. 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 확신을 갖는 거다. 요거는 말이 좀 쉽게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 여기서 이렇게 한번 해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보이지 않는 거지만 확신을 갖는다. 요 정도로 저희가 이제 이해를 한번 해보죠. 자, 그럼 핵심은 뭐냐면 바라는 게 뭐고 보이지 않는 건 뭐냐. 이걸 규명하는 게 이제 저희들에게 남은 숙제겠죠. 뭘 확신하냐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되니까. 자, 그러면 바라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근데 여러분 요 문장 구조를 보면 일단 이것도 살짝 보이셔야 돼요. 뭐냐면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잖아요. 요거는 실상과 증거도 같은 의미로 다른 단어를 쓴 거니까 뒷얘기도 사실은 비슷한 이야기로 보시면 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도 일단 이해할 수 있죠. 그거는 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따로따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게 조금 더 편하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지금 요구되는 건 뭐냐면 대체 보이지 않는 것들은 여기서 뭘 의미하며 바라는 것들은 대체 뭘 의미하는 거냐, 이걸 찾아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거 뭘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체 뭘 바라고 뭘 보이지 않는 무엇을 바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하는 걸까? 자, 지난 저희가 2, 3주 동안 지금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나왔던 내용 중에서 저희가 유추하는 게 가장 좋겠죠. 왜냐하면 지금 히브리서는 그 흐름대로 가고 있으니까. 혹시 기억나세요? 요거? 여기서 내가 바라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네가나 내가가 없잖아요. 자, 그건 그야말로 이제 우리가 내세운 거고, 여기서의 바라는 것과 보이지 않는 건 뭐냐면, 첫째는 우리가 앞에서 보면 저희가 공부한 걸로 보자면 10장 34절 35절입니다. 더 낮고 큰 소유가 너희가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더 큰 상을 줄 것을 너희들이 안다. 이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따라서 보이지 않는 것들인데 우리가 바라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소유, 우리에게 주실 큰 상, 이렇게 보는 게 문맥적이고 성경적으로 명확하게 사실 드러나죠. 그러니까 여기서 바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영원한 소유, 더 나은 영원한 소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실 큰 상, 영원한 도성이요, 영원한 천국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늘나라의 영생을 바란다로 보는 게 맞고요. 여기서 보이지 않는 것들도 그 의미에서는 이게 다 안 보이잖아요. 나중에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생명이나 하늘나라, 이거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렇게 유추하는 게 아주 상식적인 문맥 흐름이고 읽기 방법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히브리서 11장 6절, 여러분이 아까 읽다 보면 이게 나왔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이걸 해석하는 데 중요한 본문이 돼요. 왜냐하면 비슷한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요. 11에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자는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시는 것을 의심하지 말고 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명확히 알아야 된다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증거와 사실은 굉장히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죠. 따라서 여기서 뭘 알아야 되는 거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걸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운행하고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조차도 여기엔 포함돼서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이 자리에 계시며 이 역사를 운행하고 계시고, 더 나아가서 그분이 약속하신 그 상은 반드시 그를 따르는 자에게 그 상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니까, 여기서 바라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두 가지의 내용을 결합시켜서 저희가 이해한다면, 믿음을 이렇게, 이 1절을 이렇게 이해하면 크게 잘못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믿음은 비록 눈에 보이지 않고 현실에서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며 역사하신다는 것과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큰 상, 천국과 영생과 영원한 소유를 주심을 확신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깔끔합니다. 그렇죠? 충분히 이 문맥과 이 1절의 내용을,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확신하는 것이다. 믿음을 가진 자는 이런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해한다면 이것은 저는 정합성이 잘 맞는다고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조금 고민스러운 게 있어요. 굳이 그렇다면 확신이란 단어를 쓰면 되는데 여기에 객관적인 사실을 드러내는 실상이나 증거라는 단어를 굳이 쓴 이유가 뭔가? 바로 그 부분이죠. 아마 이걸 쓴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그럼 왜 믿음은 사실은 주관적 확신이란 말인데 왜 이런 객관적 사실로 이것을 표현했을까도 저희들이 좀 고민해 볼 말이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히브리서를 쓴 목사님은 이걸 왜 여기에 실상과 증거라는 말을 객관적인 사실로 얘기했을까요? 여기는 사실 조금 어렵긴 합니다만, 여러분, 믿음은 눈에 안 보이죠. 확신이란 건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이게 눈에 보이고 잡을 수 있는 실체로 증거로서 남으려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 믿음을 갖고 있는 나는 그게 가능합니다. 그 믿음을 갖고 있는 나는 실체이잖아요.
그리고 나는 누구 앞에 보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증거로서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의미로 이 얘기를 썼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고 본 적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될 것을 확신하는 우리들이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의 약속하신 천국과 영생이 있다는 증거와 실상으로 우리가 되어야 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단어를 썼다는 얘기입니다. 즉,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천국이 어딨냐? 그런 거 없어. 나는 보이지 않아서 믿지 못하겠어. 그런데 쟤를 보니까 쟤는 하나님이 있다고 믿고 천국이 있다고 믿는데 쟤는 우리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사네. 쟤를 본다면 저 실상과 저 증거로 보면 정말 하나님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사람들이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 자체가 세상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천국이 있다는 실상이요, 증거로 존재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실상과 증거라는 표현을 한 이유는 믿음은 단순한 그래서 객관적인 주관적인 확신이 아니라 그 확신을 가지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의 삶까지 이 믿음이 포함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걸 통해서. 이건 예수님의 이 말씀과 비슷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 빛으로 와서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하나님의 빛으로 세상을 비춰서 사람들이 우리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이란 분이 정말 있구나. 그분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라는 게 예수님의 명령인 것처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의 실상이요 증거가 되는 어떤 삶의 모습이겠죠. 그래서 실성과 증거라고 우리의 믿음을 표현한 것은 결국은 믿음은 확신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내용을 그 2절에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그러면서 그 이 내용을 보충해서 이제 쭉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설득시키기 위해서 쭉 설명하면서 우리의 선진들 중에 그러한 증거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그가 약속하신 천국이 있다는 걸 세상에 증거로서 보인 사람들이 있어. 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이제 진행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선진들이 하나님의 존재와 그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순종의 삶을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 증거가 되었다.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라는 것을 선언하면서 이제부터 그 선진들의 예를 쭉 적는 내용이 히브리서 11장의 나머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서 증거가 된 선진들의 예를 구약의 처음부터 거의 구약의 내용을 총망라해서 적고 있죠. 크게 보면 우리 구약의 역사는 원역사, 그러니까 노아 때까지를 저희가 원역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부터 족장시대, 출애굽시대, 사사 왕정시대 이렇게 쭉 이어지잖아요. 이 전체 시대를 망라하면서 원역사 때에는 아벨과 에녹과 노아를, 족장시대 때는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 야곱을, 출애굽시대 때는 모세를, 그리고 사사와 왕정시대 때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수많은 선지자들을 쭉 예로 들면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약속을 진짜 있는 것으로 확신하고, 그리고 그 확신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그 확신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 살았던 사람들의 예를 쭉 적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내용을 통해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비록 눈에 보이지 않고 실현되지 않을 것 같아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확신하며 하나님의 명령과 뜻에 순종하는 구별된 삶을 살아갔던 자들을 쭉 적으면서 믿음은 뭐라?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우리에게 상 주신 것을 반드시 믿고 그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 그런 사람들이 곧 증거야 라는 이야기를 쭉 하고 있죠. 자, 그런데 후반부에 이렇게 증거의 삶을 산 사람들의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부분이 약간 충격적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쭉 읽었지만 그렇게 순종하면 삶은 어떻게 되느냐 라고 하면서 역사적인 결과를 보여주는데, 첫째는 긍정적인 결과를 낳기도 하고요. 그러나 반대로 부정적인 현상을 견디는 일도 많이 있었다라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요거 잠깐만 다시 한번 읽을게요. 33절.
긍정적인 결과예요. 그렇게 살았더니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뭐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 얘기했죠. 34절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도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런 일도 벌어졌는데 반대로 35절부터는 부정적인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한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고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살았더니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통해서 승리의 역사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큰 궁핍과 곤란과 죽음의 위기까지도 맡은 역할이 있었다. 그런 현상들이 있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은 결국 그 믿음을 지켜냈다는 거죠. 그 지켜낸 결과가 이랬고요. 결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물론 이런 일도 있었지만 때로는 긍정적인 결과도 있었지만 근본적으로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살았던 그 결과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1장 13절을 그것으로 볼 수 있는데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힘을 증언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물론 긍정적인 결과도 있지만 사실은 이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부정적인 현상에 대해서 더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히브리서를 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을 겪고 있어요? 칼로 죽임을 당한 이런 부정적인 현상을 견디는 결과가 있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들고 살면 그리고 세상과 구별되게 살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힘을 증언하였다. 이 땅에서는 소외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주류 속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자, 이 내용을 쭉 전하면서 믿음의 또 한 가지의 요소를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합니다. 즉 믿음은 뭐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확신해요. 그리고 그 확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준 명령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런데 살다가 어려워지잖아요. 살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흔들리지 않고 혹은 넘어지려도 다시 일어나서 그 삶을 지속해야 하는 게 믿음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믿음은 세상에서 배척당하더라도 순종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하는 것이라는 것을 믿음의 선진들의 예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쭉 또 하나의 믿음의 중요한 요소를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믿음은 오늘 히브리서 기자에 의하면 세 가지 요소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은 뭐냐? 믿음은 세 가지 요소예요. 첫째는 확신이고 두 번째는 순종이며 세 번째는 인내입니다. 지속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존재하시며 그분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것, 비록 그것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이루어질 것 같지도 않은 현실 앞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더라도 그것을 확신하고 그 확신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삶, 순종의 삶, 세상의 흐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나 그 살아가는 것이 한 번이 아니라 물론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뒤로 살짝 물러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길을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곧 믿음이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실현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비록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의 양상이 펼쳐진다 해도 포기하거나 물러서지 않고 지켜나가는 것이 믿음이며 믿음을 가진 자들의 태도이다. 이것이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11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강력히 요구하는 믿음의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정리하자면 그런 그 믿음의 결과 어떻게 될 것인가? 세상에서는 소외되고 주변인이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면 어떻게 세상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볼 때는 소외되고 주변인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모두 다 자기 당을 떠나고 자기의
기득권이 있는 곳을 다 떠나지 않았습니까? 예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것처럼 세상에서 소외되고 주변인이 됐지만, 두 번째,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에 하나님의 존재와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와 실상, 실체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게 되는 거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태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있나 보다, 천국이 정말 있는 거 아니야? 저 사람의 삶이 그게 없다면 저게 설명이 안 되잖아, 이런 것처럼 빛이 되는 것,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그것은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는 자들이 됩시다. 그리고 이 믿음의 결과를 바라보며 수용합시다. 그것이 히브리서가 오늘날 우리에게 전하는 강력한 메시지이기 때문이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후반에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평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가로로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칼에 톱으로 키고 세상이 유리하고 궁핍하여도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을 의미해요. 지금 그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평가합니다. 전 이 평가와 이 해석이 번역이 너무 멋진데, 원문으로 하자면 세상은 그런 사람들한테 크게 가치를 두지 않는다, 이런 의미긴 하거든요. 근데 그들이 가치를 두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 가치를 감당해내기는 세상 사람들이 이 어마어마한 가치를 감당해내지 못하고 있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이런 우리 같은 사람을 감당해내지 못합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어찌 보면 이걸 수용할 수도 없죠. 우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삶을 삶으로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약속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세상에 증거하는 자, 그 하나님의 실체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것을 믿고 세상과는 다른, 세상 사람들이 사는 다른 방식의 삶을 기꺼이 지속적으로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감당치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우리의 삶을 기뻐하신다는 것, 우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들이라는 거에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을 갖고 믿음에 감사하며 믿음의 길을 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내가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소망하고 바라지 않는 삶이 내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땅에 계심과 살아계심과 그분의 약속하신 더 나은 소유를 향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삶을 살아가는 자임을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으니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믿음을 갖고 주의 길을 쫓아 믿음의 선진들의 뒤를 이룰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용기로, 변화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빨리 들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 이영균 성도님의 면만튀가 오픈하였습니다.
자, 이게 주인공보다 주인공 아닌 사람이 더 크게 나왔네. 자, 여간 제가 한 주 중에 한 2번 가봤거든요. 근데 이게 뭐 처음이고 안 해봤으니까 지금 아마 정신도 없고 살도 지금 제가 볼 때 한 5, 6kg 빠지지 않았을까.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여러분 같이 응원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가셔서 많이 격려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또 새롭게 시작하는 경험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이영균 성도님의 몇만 티를 위해서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또 하나 우리 원희원 성도님께서 자, 헤이즈드 바이올린 연습실을 오픈하였습니다. 원래 이 레슨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조그만 그 연습실 마련해서 이제 와서 레슨할 수 있도록 그런 작은 사무실을 연습실을 이제 오픈했다 그래요. 그래서 조촐하게 이거 우르르 갖고 해줘야 되는데 조촐하게 둘이 파티하고 이렇게 했대요. 여간 예, 우리 원희원 성도님의 바이올린 연습실에 오시는 모든 분들이 그곳에서 바이올린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따뜻함, 평안함도 같이 누리기를 기도하고 잘 되기를 열심히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요 두 저희 성도님 중에 최근에 오픈이 있어서 저희들이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좀 긴장도 되는데 하여튼 열심히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혁아? 잠깐만 앞으로 나올까? 자, 우리 민혁이가 그 2달간의 동남아 전지훈련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살이 쪽 빠져갖고 왔어요. 저도 전지훈련 좀 갔다 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여간 그때 못 준 우리 장학금하고 요 세뱃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우리 하여튼 민혁이는 저 약간 프로골프가 되는 게 현재 목표고 꿈이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연습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걸 위해서도 함께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제가 이 광고 할까 말까 제가 약간 고민 중에 한데요. 지난주부터 저희가 요 식사가 조금 바뀌었잖아요. 아시죠? 그래서 왜 아시겠습니다만 그 전에 우리 이정수 목사님은 양을 엄청 갖고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먹게 먹어도 됐는데 이거 이제 업체에서 하다 보니까 딱 인분별로만 와요. 그래서 저희가 약간 요 배식을 조금 신경 써야 된다. 오늘 엄청 많이 왔어요? 그래요? 자, 그럼 마음껏 드시라. 자, 예. 살짝 보면서 먹자. 여기